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부터 교회가 단일 기도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21일간 예전에 새1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다니엘 새1의 기도회인데 지금은 21일 기도회로 이제 이름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통계 수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교회 원로 목사님, 오륜교회 원로 목사님이 통계를 16,000교회가 동시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6,000개 조금 넘는 교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인천 지역에도 참여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여기 서인천 교회, 서인천 교회인가요? 굴다리 다리 넘어가는데 성남동 쪽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좀 오래 참여한 지는 꽤 오래되고 저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도 가까운 십정교회나 또 몇몇 교회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좀 많이 참여합니다. 그 미자립 교회, 교회에서 부흥회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제 교회들은 이제 이런 기회에 같이 은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쉽지 않지만 올해 단일 교회들을 이제 시작하고 또 함께 참여하려고 어제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계세요? 온라인으로. 나는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 내리셔도 되세요.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지휘자님 앉으신 자리에 앉아서 저도 예배 참석했거든요. 21일 동안 자리를 잘 지키려고 그렇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눈치 보다가 그렇게 어설렁 할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단한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서 저 스스로를 이제 통제하는 안전장치죠.
간장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여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제 첫날 진행하고는 참 제가 저녁에 한참 동안 제 목양실에 앉아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마치는 시간에 10시에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음악을 송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저는 오늘도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새벽 2시 반, 3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밤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어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 첫날 마친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청년 그리고 젊을 때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은혜를 사모할 때 생각들이 쫙 새록새록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 70년도 부흥, 70년도 중반까지 부흥을 급성장, 전도 운동이었죠. 전도 운동 후에 급성장하고는 한국 교회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80년대 초까지 교회가 급성장했죠. 인구가 더 늘어나고 동네 북만 치고 돌아다니도 교회가 꽉꽉 차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과거에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느 교회나 다 그랬습니다. 북만 치고 다녀도 교회가 꽉꽉 찼고,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저희 오늘날처럼 전도 열심을 내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초대만 해도 교회를 나오고 잔치라는 개념으로 교회에서 많이 할 때였거든요. 급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급성장한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길을 가는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원에 많이 다니시고 부흥 사경회 이런 거 많이 해보시고 하셨잖아요. 부흥 사경회 많이 받으셨죠.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기 피종진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남설교회, 남설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후임 목사가 이제 저랑 가까운데 아직도 설교를 하고 계세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설교하고 계신데 그 부흥회 하실 때 이제 제가 그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오실 때 항상 뭘 입고 오시냐면 하얀색 양복으로 오세요. 하얀색 양복을 입으세요. 그 목사님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뭘 가지시냐면 이렇게 이게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 안테나가 또 뽑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거 뽑는 거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톡톡 치면서 또 얼마나 또 욕도 잘하시는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욕을 잘해야 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욕 듣고도 앉아서 막 그 은혜 받으려고 앞에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은사 사모하는 이제 한국교회 두 갈래 길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부흥의 중심 그 은사 사모하는 이제 은사 운동 중심이 기도원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교회로 잘 정착한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 조영규 목사님 대표적인 교회죠. 그 은사 어떤 사모하고 은사 운동을 이제 하셨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기도의 운동은 뜨겁고 대단하죠.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운동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고 오코남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걸 이제 시작해서 예전에 CCC 내비게이터가 가지고 있던 대학생 선교단체 안에 있던 커리를 교회로 잘 접목해서 제자훈련,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양갈래가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지성의 복음화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맹신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렇게 배워가면서 신앙을 성숙시킨 이제 하나의 어떤 길과 그 은혜, 은사 사모, 그죠? 어떤 하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뭐 방언을 받고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두 갈래길로 좀 나누어졌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2020년도, 2000년도에 대해서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이 한계를 보신 거예요. 한계. 저는 조용규 목사님도 동시에 한계를 봤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사 운동을 사모하는 교회나 말씀 운동을 사모했던 교회가 서로 한계를 경험한 거죠. 한계를 다 경험했어요. 그 한계가 뭘까? 어떤 한계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한계일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뒤는 뭐야? 내가 열심히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도 받았어요. 치유도 경험했어요. 방언과 치유를 경험했는데도 그 뒤가 뭐야? 막혀있는 한계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한계들을 딱 경험한 거죠. 저도 이제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길들을 이렇게 따라오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갈까 늘 고민하고 눈치 보면서 젊을 때 은사를 그렇게 막 사모하고 또 말씀 훈련에 또 마음을 두고 이 길을 이제 가는 게 이제 계속 이제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길들을 이제 온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앞에 우리 은퇴하신 박주동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보여준 신앙의 길을 보고 여러분들 오셨을 거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숙제를 가지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 훈련과 말씀 훈련 운동과 성령 운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획기적인 일이 뭐냐면 서로 다른 길을 가든 서로 막 비난은 아니고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릇되었다고 얘기하고 좀 바른 길을 가라고 서로에게 자성의 목소리들을 이야기하던 다른 길이 딱 조화를 이루는 길을 이제 옥하누 목사님이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뭐 저같이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이제 한국 교회가 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옥하누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새벽에 일주일 동안 강사로 세워서 성령 운동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뒤집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걸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것과 다른 걸 지금 보이는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 훈련을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어떤 그 은사에 대한 이 갈급함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가 됐냐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오정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오정현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했지만 성령 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개척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한국 우리 교인들이 2,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다는 건 가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2,000명이 된다는 건 2,000명 정도의 성도가 되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교회가 성장한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 잠실에 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헤브론에서 목회하실 때 헤브론 교회가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걸 그 1,000명이 된 교회를 갖고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게 전 세계가 놀랄 일로 보도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은 이제 2,0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를 성장시키신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의 길을 가든 말씀 중심의 훈련을 하던 목회자들은 고혹하는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왜 목사님이 저렇게 결정했을까?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이찬수 목사가 더 잘 어울린다. 분당 우리 교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인정한 이제 제자거든요. 1번 제자가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서열이 있습니다. 고혹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쭉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17번, 자기가 17번 정도 된대요. 근데 뭐 1번부터 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1번 아들, 2번 아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개척하라 해서 분당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개척할 때 7명을 개척시켜 줬습니다. 부목사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뭐 50명 넘는 부목사 중에 7명만 개척시켰어요. 다 개척을 하고 싶어 하죠. 그때 뭐 6억, 7억 지원하고 건물에 성도들이 30가정씩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개척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 개척하면 안 돼 라고 잘라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개척한 목사님들이 지금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미약하게, 미미하게 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죠. 근데 미미하게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그걸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이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를 보신 거죠. 가능한 목회자 7을 그때 개척을 시켰는데 다 7교회가 다 성장한, 급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 뒤에 사랑의 교회는 이제 뭐 2만 명 교회에서 7만 명, 8만 명 교회로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하고는 급성장을 해요. 성령 운동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뻥 뚫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뻥 뚫려버리는 거죠. 어제 제 2층에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세면대가 막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르면 물이 다 보이고 누르면 올라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돼요. 이게 이렇게 눌리면 안 올라와서 그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가래도 뱉어놓고 그 들어온 걸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제가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눌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제 발톱 손질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죄송합니다. 발톱 손톱 위에 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한 20분 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4번째 뚫었습니다. 4번 뚫었는데 그거 고쳐주세요. 우리 관리부에서. 밑에 제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아마 채로 바꾸기 어려워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뻥 뚫리고 내려가는데 시원한 거죠. 시원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막힌 부분들이 뻥 뚫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우리가 아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예전 생각들이 참 많이 났던 게 이제 제가 방이동에 있는 오륜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미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못지않다는 건 제가 뭐 직접 가진 않았으니까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본당에 앉은 것처럼 생생한 은혜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영광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가자동에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저녁에 앉아서 오늘 성도님들이 누구 오셨는가, 목사는 늘 관심이 그거잖아요. 누가 기도하시는지, 누가 예배 드리시는지 이런 관심이니까 쭉 이렇게 세 보니까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70명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참석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게 생각이 번뜩 든 생각이 뭐냐면 저희 교회 그 5대 비전 있잖아요. 5대 비전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하는 교회. 말씀의 훈련. 예배와 훈련이 기본이에요. 그죠? 바탕이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회. 이 5가지잖아요. 이 5대 비전과 함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구호처럼 따라오기는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군사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5대 비전과 그 다음 뭐예요? 70인 뭐요? 70인 뭐요? 기도용사. 제가 이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이 7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교회가 70명이 기도하면 모일 때마다 70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생각을 그때 하나님 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수에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목표 방향 설정 그 정도일까? 제가 그거 아니라고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왜 이 70이 산정됐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구역이 있는데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수를 합치면 70 정도 돼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 출석하는 장년들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 70이 돼요. 교회가 3분의 1이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0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70이 뭐예요? 50을 채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70인 기도용사 해놓고 이 구호만 이게 뭡니까? 그럼 50으로 줄일까요? 네, 어제 제가 인원을 생각하고 누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70에 가까운 인원들이 어제 모였더라고요. 현장에서만.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확인한 이유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인원들이 이제 그만큼에 채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석하시면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뻥 뚫리게 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참석하면서 왜 현장감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 제가 70이라 하지만 여기에 70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썰렁하잖아요. 우리 공간에서 꽉 채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현장감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모함에 동일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목소리가 저렇게 컸나?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구경삼아 하시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참여. 그래서 현장감 있는 기도회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기 앞에 오세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도 봐야 되고 누가 받는가 봐야 되고 또 누구 권사 오늘 머리를 저렇게 왔네 옷을 저렇게 입고 왔네 이게 눈에 들어오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신앙이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며 딱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제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힌 게 있었거든요. 한계가. 그래서 좀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끝이 아니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늘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장치로 묶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부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한량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던 교회나 또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각각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꽉 막힌 것 같이 이 고구마 먹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답답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은사 운동을 그렇게 역시 방언도 받았어요. 치유 능력, 치유 경험도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이 한계를 갖고 있던 이 한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뻥 뚫리게 하신 은혜가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제가 먼저 설교 서두에 이런 간증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오늘 설교 내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그죠?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되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같이 가겠어요? 가족들, 자녀들이 뭐 우리와 함께 가겠어요? 홀로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때 나는 참 믿음을 갖고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확신이 필요한 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영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뭉크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왜곡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왜곡된 모습,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둬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물을 마셔야 산다 하지만 나는 목이 마르지 않는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이끌려가며 죄의 형벌인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주일 지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하잖아요.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실제이죠. 실존을 그들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인생이 죄의 형벌 가운데로 치닫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주님께 이끌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영혼이 자신의 죄로 인해 기울어져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 인생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떤 자신의 굴레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 마음에 믿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잘 깨닫는 건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온전하며 결코 실패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의로운 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 그때 우리 함께 살아날 자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생명,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과거에는 죄에 이끌려서 죄를 거부할 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결단으로는 실패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단.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특권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이 한계에 맡겨서 이 답답함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을까?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새롭게 결단하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과 죄에 이끌려가는 삶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의 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공의로우심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 입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살이를 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면 만족하며 생겨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참된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일부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실로암이란 찬양을 했어요. 오늘 2부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일부 찬양대가 실로암이란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실로암이란 찬양 아세요?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밤에 한번 불러볼 수 있나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어떻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저도 설교할 때 찬양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도 띄우지 않았는데 따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들었기 때문에. 뭐 들은 찬양 많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하는 찬양들 얼마나 많아요.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 찬양은 잘 안 하죠. 입이 잘 안 열리죠. 어떤 찬양이 입이 열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찬양이에요. 제가 실로암 생각했더니 제가 85년도 학생신앙운동 SFC라고 이런 수련회 가면 수련회장에 앉아가지고 막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이렇게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그 더운 찜통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을까? 결국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던 우리 교회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의 사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힌 걸 뚫게 하시는구나. 뻥 뚫리게 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라는 걸 주세요. 은혜.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만족감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고등학생 때 학교를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다녔었거든요. 매일 갔던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나오면 새벽 예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 아침 공기가 가슴에 다 들어오는데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던 거예요. 만족감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 욕심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지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얻었던 쾌락과 다른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에게 줘요.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제가 앞에 막힌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마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요? 은혜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무릎이 고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엇인가 부드럽지 않고 뻑뻑한 그런 고달픈 인생일까라고 생각될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내게 무엇이 말랐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이게 말라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자들이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가 우리 안에 유지돼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감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을 갖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새로워진 변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 11월 한 달 동안은 오늘부터 이제 성화, 거룩한 과정, 거룩함이 이르는 과정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면서 교회가 결단한 게 있거든요. 기도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여러분들 일정을 여기에 맞추세요. 현장에 올 수 있다면 현장에 오세요. 앞에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파워는 집에서 혼자 들을 때하고 달라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 다른 세미나 컨퍼런스 제 목양실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듣거든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실 수 있다면 방이동에 가세요. 오륜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예요. 제가 생각해. 가지 못하신다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만족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우리의 한계,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선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 이걸 우리의 세계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딱 붙는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점으로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죠. 우리에게 새겨진 은혜의 상처, 이 경험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해요. 신학자가 한 말이니까 제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질 때, 마치 우리의 몸에 새겨진 흉터처럼 새겨질 때 그 은혜가
우리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신앙의 서사라고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앙의 서사는 뭐냐면 나의 신앙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 내가 기도할 때 받았던 은혜,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받았던 은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이죠. 은혜. 우리 몸에 이렇게 깊숙하게 새겨놓으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